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라일락 향기 짙어가는 부활의 계절에 산천초목들이 곱게 푸르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끝없는 사랑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욕심을 채우고자 동분서주했던 죄인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기에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어 예배와 전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건강수칙을 잘 지켜 예배를 예배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길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속에서 예배와 봉사, 헌금생활, 전도사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진 김세재 담임 목사님과 이은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어 멘토로서 날마다 공급하는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 믿음의 숲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먼저 손잡고 나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를 부흥케 하시고 주일 영어학교와 모교 조부교실 등 제반 프로그램이 속히 재개되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전통 있는 교회와 가정마다 복음의 통로로서 자자손손 믿음의 계들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리더로 세워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온 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되어 경제와 삶이 온통 꽃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골수에 사무쳐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음악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신 주님, 비대면으로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어 코로나의 질고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곤빛이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줄기 빛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비춰주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영혼이 회복되어 생명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등 협력기관을 돌보시사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마른 지팡이에 꽃을 피우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11주년 설립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11년 전 저와 12명의 믿음의 교인들이 눈물과 금식의 기도 가운데 길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love. 하나님이 빛이시다, light.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래서 God is love, God is light, God is life. 그래서 그 앞 이니셜을 따서 GIL이라는 교회의 명을 채택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나아갈 길이시기에 길교회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 T, teaching, 말씀을 가르침의 사역, H, 구제와 치유의 사역, healing이 되겠고요. E,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3대 지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순종과 헌신에 힘입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선 저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속사람이 강건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기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수를 불러가지고 말굽의 모형을 주면서 같은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조수는 주인이 말한 대로 말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00개의 말굽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겁니다. 조수를 불러서 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조수는 주인이 준 말굽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수는 주인이 준 말굽 모양을 놓고 첫 번째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들었던 말굽을 보고 두 번째 말굽을 또 만들었고 두 번째 말굽을 보고 세 번째 말굽을 또 세 번째 말굽을 보고 네 번째 말굽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9번째 말굽을 만들고 또 99번째 말굽을 가지고 마지막 100번째 말굽의 본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주인이 주었던 첫 말굽과 마지막 100번째 말굽과는 전혀 엉뚱한 상당히 많이 육안으로 차이나는 그러한 말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주인이 주었던 말굽을 보고 첫 번째 말굽을 만들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해서 100번째를 만들었다면 100개의 말굽이 거의 같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개의 말굽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대 교회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웠던 후배들이 사도들이 세워놓았던 교회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고 또 그 후대들은 선배들이 세워놓았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2000여 년 동안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려 하셨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길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오리지널, 그 본래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변질된 것인가 적어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처음처럼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실상은 믿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바람직한가를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찰스 윈들 목사는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GPS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차량에 장착된 GPS를 사랑한다. 나는 어느 사이에 그것에 의존해서 길을 찾게 되었다. 가고자 하는 곳에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는 데다 요즘은 빠른 길도 알아서 척척 찾아준다. 때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참 바보 같군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제가 4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도 고맙게도 이 GPS는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이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친절하게 재탐색을 해서 명확하게 길을 가르쳐주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재탐색의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몸소 세우신 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재탐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길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전 15장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고 그 이전에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빵이 생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더 큰 표적은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누룩?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빵에 들어가는 누룩 정도로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믿으며 이 길교회를 섬기고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근본적인 물음이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이 있는 곳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낮에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 거리를 두리번거리면서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낮이라 날도 밝은데 왜 백주에 등불을 켜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그러자 나는 지금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진짜 사람이 어디에 있나 햇빛으로 부족하여 등불을 켜들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제일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바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표로 답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답변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이어야 합니다. 장소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시요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해야 살아남던 시대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고백이 되고 고백이 삶이 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도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표적도 없어지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고백도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의 대표로 삼으시고 글을 쓰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른 고백 위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늘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어떤 것도 그분을 앞서지 못하며 교회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식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에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주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의미는 제도나 건물이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자체인 우리 자신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주님이시며 교회의 소유주 역시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설립자이시며 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어떤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으면 본질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침식이라는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거의 타락에 가까운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느 외딴 섬에 위험하게 파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배가 자주 난파되어서 구호받을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쓸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구호소를 만들었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난파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곤 했습니다. 구호소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구호소는 건물을 넓히고 부수진 의자를 고치고 지붕을 단장하게 되어서 점점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자선음악회, 자선 파티 등을 열어서 운영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에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호소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파손된 배를 구조할 구조 요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호소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모집해서 구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호민 중에 에이즈 환자 같은 전염병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구호소 안에 들이느냐 밖에 놓아두느냐를 놓고 회원 간의 논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총회에서 환자들은 구호소 안으로 들이지 못한다는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구호소가 생길 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서 몇몇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조그마한 구호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구호소 역시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 공동체인 현대의 교회의 침식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식이 무서운 것은 언제나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조용히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준과 이정표가 없으면 대개 침식의 현상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허물어져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침식한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는 불이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8절을 묵상하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교회가 이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불림을 받은 공동체,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베드로라는 반석, 즉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부터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건축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설립기념일을 지나면서, 아니 매년 설립기념일을 지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100% 세워가고 있으며 100%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90%, 95%, 98%만 소유하고 98%만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컨셉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교회를 지을까가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동사가 있는데 영어로 will, W-I-L-L, 반드시 하리라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절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는 놀랍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반석에 세우지 않는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첫 번째 교회는 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교회의 사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어진 축복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하여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또다시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땅을 지배하려는 명예와 욕망이 자리 짓기 시작하고 주님의 자리를 조금씩 침투하고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흩어져 이 땅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세상의 물질 앞에, 욕심 앞에 서서히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커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주님의 명예를 가로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금세 쓰러지고 말 것 같았던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어떤 돈과 명예도 사단의 세력도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소유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천국 열쇠는 허락받은 권한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닫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 즉 교회의 문을 여는 청지기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과 구제와 치유의 사역을 계속해서 교회의 주요 사역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처음처럼 그 교회대로 그 본을 삼아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길교회는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입니다. 바른 교회는 바른 교인이 만듭니다. 바른 교인은 세상적 지위가 높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교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길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감격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음부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날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 즉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주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바른 교인들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에서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길교회 유관기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